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절기를 알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점검하고 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대강절부터 새로운 절기로 분류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절기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교회는 이런 전례를 따라서 교회의 운영과 전체적인 1년 계획을 11월 말로 마무리하고 12월 초부터 새로운 예산으로 새로운 계획으로 펼쳐지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제도 좋은 일꾼들 이렇게 11분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11분의 일꾼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한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어진다, 권사가 되어진다, 안수 집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저는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임직한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를 섬기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서 살게 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제사할 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점검하고 세워야 될 것은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건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살 것인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말씀처럼 그 열매들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4번 정도의 감사할 일을 만난다고 이렇게 반응한 걸 보면 어떤 사람은 더러 한 10번 이상의 감사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두세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누구나 감사할 일들이 적어도 몇 번은 하루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돌아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한 4번 만나면 한 3번 정도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할 일을 만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일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그리고 상황이 뭔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평생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보십시오. 한순간에 안 바뀌죠. 그런데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일 되면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하고, 또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의 성품이 형성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듬어진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예수 믿는 냄새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변하고 그것이 습관을 형성하고 성품으로 다져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냄새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삶,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를 하기로 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손길을 보면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닮은 냄새가 잘 묻어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별되어지고, 참 저분들처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하라고 규정해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여기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 속제제, 이런 5가지 제사가 5대 제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5대 제사는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하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은 법대로 하라, 가르쳐 주신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닮은 냄새가 나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의 여러분 출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뒤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너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율법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냥 적당히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판단해서 이건 가능하겠다고 하면 실천하고,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 좀 접어두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너가 못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적당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세대인 노아에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1, 2년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의 크기, 그 다음에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인지, 또 방주를 짓는데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죠. 3층으로 구조해라, 창문은 위로 내어라, 어떤 나무를 써야 될 것인지, 제조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무엇을 바를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그 큰 물이 내려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릴 때,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 방주를 통하여서 의로운 세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 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기차가 안전한 것은요 철로 위에 달려갈 때입니다. 기차가 그 선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선로를 선택하려고 옆으로 가는 순간 탈선하죠. 탈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탈선한 이후에 기차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어떤 철로 위에 달려가야 될 사람입니까? 말씀이라는 철로, 곧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두 줄기를 붙잡고 그 말씀 위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 탈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선로 위에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예배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제사제도의 모든 제사법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걸 또 하나 교훈하는 거죠.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울 때 에스겔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먼저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데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뱃속에 들어가고 창자에 채워지면요, 이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너의 힘으로 삼고 너의 에너지로 삼으라는 말씀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소화되어져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또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류하는 나그네는요,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또 대대로 있는 자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인데 평생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떠날 나그네이든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다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는 누굽니까? 그들 안에 머물고 있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이든 그도 그리할지니라. 너희가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보여주고 본을 보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것을 본 삼아서 따라오라고 좋은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구원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 참 중요한데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지만 아무리 좋은 말로 많이 가르쳐도요, 말보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모순투성인데 아이들에게 아무리 바른 말을 가르치고 또 교훈 담긴, 교훈 섞인 말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먼저이고 부모의 삶이 먼저이고 이게 모순투성이가 아닐 때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본받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하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대로 아이들은 배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을 보고 따라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걷는 모습만 닮습니까? 그것은 DNA, 유전인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시트벨트를 하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가운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꼭 손을 꽉 잡고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차가 가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대로 보고 배우려고, 그리고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본인이 운전하고 본인이 이끌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가 운전하는 모습이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큰아이에게 이렇게 운전해라 저렇게 운전해라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카피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본보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본보기로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따라올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처음에 아빠가 타는 거 보여주죠. 그리고 타게 하죠. 그럴 때 잘 못하면 자전거에 두 발을 더 달아서 세 발 자전거로 타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발 자전거로 탈 때는 잡아주면서 든든하게 믿게 만들고 아빠가 어떻게 탔는지 보면서,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타게 만들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본 대로 또 그 다음에 경험한 대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본보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목양을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디모데 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목양할 때 먹히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말씀이에요. 본을 보이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뭘 당부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행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였죠. 요즘처럼 유혹이 많은 세상에 꼭 정말 필요한 겁니다. 깨끗함, 정절을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본이 되어질 때 그때 가르치는 게 먹히게 되어지고 목양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 우리 뒤이어 믿는 후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앞서 임직한 직분자들이 본을 보이면요, 뒤에 임직한 임직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직분을 섬기는구나 따라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도요, 이제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는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나하나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정절에 대해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성품, 그리고 또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세 번째 원리는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고 하는 그 규례나 또 이방인이나 그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에게 적용하는 규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에 유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세 가지, 세 번이나 같은 율례, 같은 법도 같은 규례. 여러분, 같은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데요, 그 다음 율례, 법도, 규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세 번 반복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하고 나중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변경해서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예배를 이렇게 살려내면서 차별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재판할 때 제발 외모를 보고 재판하지 말아라,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들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공동체가 깨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차별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어떤 사람에게만 부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부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험 드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대학도 잘 가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때가 되면 다 승진하고 결혼하고 결혼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며느리 사이를 얻었는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되냐고, 왜 누구는 대학을 가도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맨날 대학을 못 가냐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하는 게 있으면 무언가 조금 못하는 게 있고, 무언가 뛰어난 게 있으면 무언가 좀 더 덜한 게 있다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부유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명백하게 짚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요,
정부 말기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천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부의 기치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성애, 동성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죄인 취급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치유해야죠. 사랑으로 돌봐야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예수 그리스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까? 돌팔매질을 하려고 화가 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하심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은 그 간음을 인정한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간음을 행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바로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시행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동성애 자체를 인정해라, 동성 간의 결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의 신념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차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별 가운데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제3의 성, 제4의 성, 여러분, 수많은 성을 성적 지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차별금지법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차별이라든가 또 여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진 자라고 갑질을 하며 차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별과 함께 은근히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입에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입에되어지고 인간의 죄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악한 대로 사회를 몰아가는 이런 법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혼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금하셨고 아예 돌로 때려 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며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미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진 사람은 사랑으로 돌봐서 치유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되지만 차별을 통하여서 또한 역차별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건 역시 막아서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은 말씀을 내 삶의 우선 가치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누가 뒤따라온다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듬고 또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수용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사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